말씀의 제목은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인데, 그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더라. 근데 첫 번째 아들 루벤이 그 요셉을 살려가지고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우리 죽일 게 아니라 우물에다가,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빠쳐버리자, 거기다 가두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은 20냥에 저 동생의 피를 흘리면 우리가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돈 20냥에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게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유다가 그걸 제안해가지고 요셉을 우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옛날에는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17세에 17살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잘 보여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집 마나님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드디어 30살에 바로의 총리 대신, 외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지나서 흉년 2년, 그러니까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세에서 40세, 17세에 팔려가가지고 40세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23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23년 만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요. 친형들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감옥에서 고생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형들을 마주한 겁니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앞에서 한 고백이 뭐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형들의 손에 팔리우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하고, 이제는 온 집에, 애굽의 온 집에 주로 삼아서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고백을 하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형들이 이제 원망스럽지도 않고 미흡지도 않아요. 도리어 그 형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순간 그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형들이 근심할까봐, 형들이 한탄할까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차원 더 지나서 이제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봉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보살펴 주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밖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용서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주들, 누구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과 그 가족들을 나의 고센 땅에 나와 가깝게 살게 해가지고 흉년, 아직 5년이나 흉년이 남았는데 그 흉년의 기간에 내가 아버지도 봉양하고 형들과 형들 자식들을 내가 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이제 이 5년, 6년 동안 너네 쫓아내면서 너네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는 하지만 당신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고백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 형들의 모든 자식들까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요셉은 110세에 죽었는데 한 60년 동안 형들을 돌봤습니다.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면 이 나를 이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실제는 누가 보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큰형 루벤이 말려가지고 우물속에 빠뜨렸고 그 다음에 유다의 제안을 따라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형들을 팔아서 동생을 팔았고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겼다고 새빨갛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23년이 흘렀던 겁니다. 23년 후에 만난 요셉이 살아있었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다 용서해 주겠고 또 당신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가족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하나님의 목적,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5절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어요. 또 하나 7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사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보존하셔서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 자, 요셉의 형님들만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당시 흉년의 7년 동안 전국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 정치 훈련받게 하시고 그 정치가들이 갇히는 감옥 속에 넣어가지고 정치 훈련 수업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 그 72명이 올라갔죠. 75명. 정확한 숫자는 75명이에요. 요셉의 가족 포함해서. 그 75명의 생명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7년의 흉년에 살리려고 요셉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 그 형들의 잘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 형들은 내가 팔아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됐으니까 나는 공로자다. 요셉이 애굽 총리 된 거에 내가 공로를 세웠다. 미친 신학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만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공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미치광이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공로자예요? 이 사람들은 악한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돈 20에 눈이 어두워서 동생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 형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을 뿐이에요. 읽어보시다. 마지막 장 50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강곡당하고 위로하였다. 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악한 생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돈 주고 팔았어요. 임신매매했어요. 그들의 지은 죄값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날 같이 옛날 성경에는 만민의 생명을 여기 나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봤지만 그 형님들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가지고 끈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그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았어요. 세세 무궁토록 스승을 팔아먹은 배신자, 낙인이 낙인.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자식, 요한복음 6장에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들, 그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을 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듯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시기로 팔려가지고 십자가 졌고 특별히 제자들의 배신과 그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 그 무수한 고통과 괴로움, 노예 생활, 그 막내 비슷한 11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형들 돌보라고, 형들 어딨는가 보라고 떡하고 음식 가지고 갔는데 형들에게 죽을 뻔 했다가 팔려갔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자식이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 요셉 말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 입장. 하나님의 플랜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 요셉을 입장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17절 보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삭도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자,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어요. 이 단자라고 하는 건, 연자라고 하는 건 1000번 만번이라는 뜻입니다. 1000번 만번 용광로에다가 쇠를
넣고 빼다가 두들기고, 그래서 명검을 만드듯이 하는 게 단련이에요. 자, 요셉 입장에서는 치이고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에 매이고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팔리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해가요. 말씀이. 그래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따라 요셉을 그렇게 단련하시고, 봅시다. 39장, 창세기 39장. 처음 애국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39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이는 여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느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식유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여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는 거 보니까 그 요셉의 인격, 그 삶을 대하는 자세,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요셉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은 요셉이 그 억울하게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축복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총무가 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룰 때까지 말씀이 연단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복덩이가 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요셉이 슬퍼할 이유가 없었고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내가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삶이 다 짜증나고 내가 살아서는 뭐해, 내가 무슨 팔자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나,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은 그 얼굴은 얼굴이에요. 얼굴,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들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을 대하는 자세, 그의 인격, 그의 신앙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삶의 자세가 아름답고 믿음으로 또 마침내 23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본다고 했을까? 참으로 그 17살 나이에 말이에요. 17살 그 청소년 시절에 남의 집 가서 종살이하는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밝고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 청년의 때를 지날 수 있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도망치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지켜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에요, 모델.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37장에 비결이 나와요. 37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밖에서 식단을 먹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들어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7살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되어질 모든 미래의 사건들을 두 가지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침내 요셉을 왕으로 세우시고 통치자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실 걸 두 가지 꿈을 통하여 17살 청소년 시절에 계시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자기를 팔아먹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도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7살 때 그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 비전, 소망, 하나님의 꿈 그것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이 요셉이 꿈꾸는 오늘날 성경과 동일한 성경 권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 성경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비전으로 임한 사람은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나의 미래의 모든 펼쳐질 모든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말씀을 통하여 비전으로 품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팔아먹고 가서 노예 생활하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자기 거룩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하고 또 감옥에서 그 사람들 꿈을 꾸어줬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참고 견디면서 얼굴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항상 소망으로 부풀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 찾아봅시다. 41장 보십시오. 38절 39절까지 읽어봅시다. 38장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놀라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수많은 전국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요셉을 찾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삶에 비전이 보이고 지혜와 명철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에요.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어. 자, 17살에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또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또 그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 삶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고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이유가 없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청소년, 이런 청년들을 길러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은, 특별히 요셉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가 복덩이가 되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 또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 또 그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은 사회 지도층들 바로가 딱 봤을 때 아는 거예요. 바로가 딱 봤을 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자뿐이니라. 사회 리더에 있는 사람들, 회사의 리더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청년들을 딱 봤을 때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얼굴이 달라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보시지만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을 봤을 때,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 그의 얼굴빛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요셉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자기에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 팔아먹었던 사람을 만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나를 팔아먹은 사람이, 내가 요셉이 생각할 때는 형들이 공로자예요. 공로자. 형이 만약에 안 팔았으면 그냥 요셉의 아들로 평안하게 먹고 살다가 흉년 때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다 같이. 7년 무시무시한 흉년이 들어왔을 때 요셉도 그때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 받다가. 근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다 살렸고 자기도 살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봤을 때 누구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줬으니까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 보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된 거예요. 말씀에 연단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악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고 했던 모든 악들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당사자는 그 여호와의 말씀, 계획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다. 그냥 버려두고 단련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그 전에 그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기 전에 뭘로 찾아오셔요?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대 족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함께 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표인데 오늘 요셉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고통을 받으셨던 요셉이 마침내 지도자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는 동안 어마어마한 시험과 고통을 당했고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마침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고 또 우리 영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서의 차원에서 그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을 통하여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에 참여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요셉을 영적인 모델로 삼아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단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비전을 삼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